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교회, 그리고 그 무너진 데를 어떻게 보수해 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큰 개략적인 말씀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웠고 그리고 언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시 신앙을 세우는 내용들로 말씀을 살펴가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예루살렘 형편을 묻고 그 형편을 듣고는 안타까워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32년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의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으로서의 그 급여를 받지 않는 그런 신실함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온갖 방해 속에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은 무려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성문에 문짝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벽 봉헌식이 이제 11장, 12장의 성벽 봉헌식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성벽 봉헌식도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기뻐했죠. 드디어 이제 살만한 곳으로 이제 갖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잠시 예루살렘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게 12년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게 됩니다.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 역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에스라가 2차 바벨론 포로 기한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대략 한 4개월 정도 걸렸다 그랬습니다. 비슷하게 걸렸거나 조금 더 걸렸거나 그럴 수 있는데 가는 게 4개월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를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며칠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또 한 4개월 걸리는 것입니다. 한 1년이 채 되지 않는 8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기간이 될 것인데 그 기간이 사이에 이 이스라엘의 참 예루살렘에 뜻밖의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영적 긴장이 풀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이 다시 죄악에 물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신앙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면서 서서 들었고 다음 날도 듣고 그렇게 회개하였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도자들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느헤미야의 대적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내통하였다. 여기 연락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연락은 혼인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뜰에 한 방을 비워가지고 그 도비아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할 때 지속적으로 느헤미야를 대적하며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암몬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와서 살고 있었고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상당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 짓는 걸 방해하고 그렇게 대적의 역할을 했는데 그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제사장이 그 성전에 있는 방을 비워서 그 이방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 예배를 위한 헌신을 하겠다고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깨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자 레위 사람들이 그 책임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일기로 살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그 지파가 모여서 생활하는데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대신에 그 나머지 지파들이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 이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 종교적인 일을 두고 다 생업을 위해서 자기 일할 곳으로 도망해 가 버리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찬양대원들이 성전을 떠나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섬길 자들이 사라지니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뭐 당연한 결과지요. 그리고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을 실어 나르며 장사꾼들이 예루살렘을 드나들게 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언약했는데 이건 역시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의 거룩함, 구별됨이 다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다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이방의 말은 하는데 이방 언어는 하는데 정작 유다의 언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히브리어를 못하게 되면은 이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 이 율법이라든지 또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손자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1년 남짓 되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그 언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한국을 잠깐 방문하고 왔는데 우리 하나교회가 예배를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을 들여놓고 어디서 알지도 못한 사람을 목사라고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상한 식으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 같으면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나? 그러고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떠날 수도 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성전 밖으로 다 집어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을 비우고 방을 정결하게 한 뒤 다시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과 또 소재물과 유향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이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배와 안식일의 질서도 바로 잡게 됩니다. 도망갔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꾸짖죠. 자신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건전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에 대해서 엄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이 11조를 드리게 함으로써 예배와 성전 봉사를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해가 질 때쯤 되면 성문을 아예 잠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예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다시 드리게 하여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잘 치워놨는데, 정리를 잘 해놨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담아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바른 예배를 담기 위해서 그 일 또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을 책망하고 다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한 것입니다. 이건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거나 배타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순수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방인과의 그 하나님의 신앙이 순수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가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우리는 좋은 왕으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 다른 나라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온갖 우상들을 다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왕들 치고 좋은 신앙의 전례를 따른 왕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아합 왕 통치 시기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악행이 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또 며느리로 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 역시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일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 끝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지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터전이 마련됐는데 만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면 그 회복의 역사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받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바로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 바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언약을 세우는 그 장면을 보면 감격스럽지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온 백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다 나왔어요. 큰 강단을 세워가지고 제일 앞 강단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면은 중간중간
공간이 넓으니까 우리야 지금이야 뭐 이렇게 마이크를 쓰면은 뭐 몇십만 명이 모여도 이 뭐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목소리가 다 전달되지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서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면은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선언한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또 듣는 거예요. 듣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놀랍죠.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불과 성경으로 보면은 그게 10장이거든요. 그리고 11장, 12장에는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을 드린, 우리로 식으로 치면 헌금을 한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딱 하면은 그들이 다시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린 것에 대한 그 언약이 깨어져 버린 것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길지 않아요. 그죠?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어떤가요?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실 때 어때요? 나는 지난 주일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잘 살았어. 이런 것보다는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또 현실에 매여서 또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걸로 끝나나요?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결단을 또 해보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일날 자리에 와서 앉아보면은 그 사이 또 별 크게 변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 이렇게 포기하고 말 것인가?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죠. 느헤미야의 계약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외형적 회복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사명의 시작은 분명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 마지막을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그런 모습보다도 그 내면의 신앙의 영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 외형적인 면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외적인 면이 동반되지 않고는 내적인 면에서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보잘것없고 그래도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외형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끝이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성전을 출입하고 그 성에 거주하는 합당한 백성의 면면들을 갖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집을 이렇게 딱 지어놓고는 그 집에 걸맞는 사람들이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 집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꿔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지어서 그 집에 어울리게끔 가구를 다 꾸몄는데 그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생각과 그 삶의 방식이 거기에 맞춰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좋은 집, 깨끗한 집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맞춰서 깨끗하게 사용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버려져 있고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은 금방금방 닦죠.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제 좀 지저분한 곳에 가게 되면은요.
막 이렇게 보면은 뭐 먹던 것도 떨어져 있고 쓰레기도 떨어져 있고 여기가 너저분하게 있으면은 아유, 그냥 뭐 본인도 모르게 이게 좀 너저분한 게 있으면 그냥 버려도 티가 안 나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방을 처음 깨끗하게 청소해서 깨끗할 때는 막 정리를 하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방에 이것저것 물건들이 쌓이면서 이제 방이 너저분해지면은요. 입었던 옷도 그냥 벗어놓고 양말도 여기 던져놓고 그죠? 언제까지? 다시 청소하기까지. 그렇게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집, 좋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답게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출입하는 성도로서의 면면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일에 책임도 없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일에 사명감도 없다면은요. 그 성전을 출입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 보시지 않겠다고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 아닙니까? 다시 성전을 지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노라고 그 결단 속에서 성전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는 성도로서 면면을 갖추어서 출입해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지 않아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멀리서 와서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에서 살만한 사람들로 빚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면요. 여전히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고 산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산다면요. 그 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그 면면들을 어떻게 갖추어 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규례를 준수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외면과 내면은 함께 채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매주일 이 예배 자리를 채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 교회를 이룬 저와 여러분들의 면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 신앙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내면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겉은 번지를 할지 모르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속을 채우기 위해서 겉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또한 각자의 책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외면과 내면을 채워가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성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이 땅에서의 삶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한 일에 실패하고 세상에서 성공해 본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수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기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오는데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선지자를 사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물을 드리면서 저주하도록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역사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저주, 그들의 계략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실패가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의 저주 때문에 실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니 자신들의 삶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그 현실로 보고도 다시금 반복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의 그 말씀에 우리를 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의 외면과 내면을 채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죠. 우리도 뭐 한 달에 한 번 예배한다고 큰일 나겠습니까? 굳이 뭐 가정 예배 안 한다고 큰일 나겠습니까? 굳이 성경 공부 안 한다고 큰일 나나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현실을 보십시오. 무슨 큰일이 났나요? 여러분들의 삶은 똑같이요. 똑같이 지나갑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별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면은요,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첫 번째 기회는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똑같이 받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 속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되면요,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왜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처음 죽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 앞서 이미 이 세상에서 생명을 끝낸 사람들이 많지요. 언제부터요? 창세기부터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그 사람들이 지금 죽고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계속 이어져 가죠. 죽음 이후에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때까지 이어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이 있는 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새로운 기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며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독특한 가치관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칼빈의 이 부분을 보면, 칼빈이 해석한 주석을 보면 이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경건에서 멀어지려는 성향을 가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시는 개혁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금방 잠들어, 금방. 수요일쯤 가정예배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이 뭔지 기억이 나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깨우는 것입니다. 또 깨우는 것입니다. 수요일쯤 한번 깨우고, 그죠? 또 토요일쯤 한번 깨우고, 또 주일날 와서 또 깨우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깨어있는 신앙인,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교회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